조용. 시작했어.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중국문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구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실 것을 믿사오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세상 주께서 계획내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나의 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저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와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와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으며 유한 주께 드리며 주 영광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문선 사모님께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스스로 완전한 인간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언제부터인지 구원의 간격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마음과 모습과 태도가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여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여기 모인 이 자리, 우리의 예배 시간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모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꿈꾸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박동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어져서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닌 삶에서도 실천하고 어디에서든 예수님으로 빛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지스러움과 약함으로 심고 생명과 영광을 거둔다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마이크 안 꺼여 있네. 좋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수준 감기야? 그런 것 같아요. 독감이야, 코로나야? 모르겠어요. 목만 아파요. 목? 그래,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또 감기 걸린 사람? 예선이? 그냥 쓰고 있는 거야? 세준한테 옮을까봐? 잘했어. 좋은 선택이야. 자,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민솔이는 금요일 왔어, 너? 브라핑? 브라핑이었고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나온다고 마음 먹은 것만 해도 이게 너무 기특하고 좋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나온 3인방? 민민선, 이렇게. 수요예배 나온 우리 3인방. 목사님 되게 너무 힘이 났어. 응?
민설아 너 어쩌다 이렇게 돼? 그래요. 자, 진짜 너무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특세는 하준이가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준이 몇 번 나왔어? 매일 나왔어? 매일은 아니 두 번? 하준이 몇 번 봤던 것 같아. 사모님 옆에 드렸지. 목사님이 기도인도 할 때 불이 꺼져 있어 잘 안 보여서 사모님 옆에 하준인 것 같더라고. 그래요. 자, 다들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난주간 끝나고, 고난주간 특세였잖아, 그죠? 고난주간 끝나고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같이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성찬식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부활 얘기가 있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드려야 하는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였죠. 그렇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나는 아볼로 파고 너는 베드로 파니까 나는 박 목사님 파고 너는 신강도사님 파니까 이게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었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장로님 파, 담임 목사님 파 해가지고 갈라서 싸우는 교회들이 왕왕 있거든요. 여러분, 서로 인정하지 않고 갈라지는 교회. 성적인 스캔들이 터졌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 이제 그게 알려졌는데 약자들은 무시해요. 영적인 우월의식 속에서 사로잡혀서 교회의 의미를 완전히 이제 희석시키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병들어가고 있고, 그 교회가 이제 바울이 사도라는 것까지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이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들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했다고 얘기했었죠.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적인 그 스캔들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싸우는 상황을 놓고는 너희가 자랑하는 게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13장에서는 뭐 사랑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한 느낌이에요. 애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신학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떤 도구들 다 사용해서 여기 썼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이제 1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교회가 되었는지, 너희가 어쩌다가 추락했으며 어디서부터 너희가 다시 이걸 세워가야 하는지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 모든 문제, 지금 고린도 교회 거의 이단적, 지금 공동체성 다 파괴되고 이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의미 이런 거 다 해체된 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잊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면 너희가 이 정도로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우리 15장 1절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 딱 진짜 오래 안 걸려. 15분. 집중해 봅시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알게 하노니 돼 있는데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거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마인드예요. 다시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우리 에베소서 하면서 얘기했었어. 이 교회의 본질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어. 교회가 어디서 출발했지? 에베소서 처음 얘기가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원래 원수였던 너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원래 하나 될 수 없던 그들, 하나님의 백성 받은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버림받은 민족이라 했던 이방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끝부분,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래서 막 그 복음 얘기 쭉 하다가 2장 끝부분 가서 그래서 결국 너희가 지어져 가는 교회 얘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지금 넘어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잊어버린 거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하고 문제 생기고 싸우고 이렇게 된 것은 그 교회의 본질이 되는 복음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돼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이 뒤에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15장 1절이었잖아요, 금방 그죠? 근데 15장 쭉 가면서 정확하게 너희가 복음의 어떤 측면을 잊어버려서 너희를 이렇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신앙. 너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이 땅에서의 너희의 삶이 전부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의 은혜와 평강,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모두 죄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누릴 것과 먹고 마실 것, 행복과 안녕에서 찾는 것, 그게 현상이다. 그게 너희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이에요. 복음에 뭘 잊어버렸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얘기가 교회 안에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울 귀에 들릴 정도까지.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흐려진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니까 남는 것은 이 세상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은 이들에게 남은 삶이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자기를 채우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찾고 누리기 원하고 또 그것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미지,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이 상할 일이 있으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싸웠는데 파가 갈라질 정도면 그건 그냥
서로 좀 싸웠어, 좀 다퉜어 정도의 하나의 사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싸우는데 파가 갈라질 정도의 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싸움 가운데서 자존심과 인격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갈라지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파가 갈라졌다라는 거는 내 마음과 내 자존심과 내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입지와 입장을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면 여기 사는 게 전부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높은 데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잘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의고사 보는데 누가 9등급 맞고 싶어요? 다 1등급, 그래도 최소한 2등급, 그렇죠? 우린 더 나은 삶과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뒤처지는 사람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약자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랑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자에게는 이 세상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과 힘이라는 지배구조가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권력을 잡고 싶어 해요. 약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은 약자가 아니니까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행복, 그걸 따르다 보니까 성적인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낙과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나를 움직이는 결과가 교회의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금 다 어디 묶여있는 얘기인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장차올 세상을 부정하고 영원한 것을 부정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삶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혼란과 문제, 세속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5장 내내 부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그만 우리 읽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팩트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저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중. 여기서 잘 들으세요. 앞에 안 들었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부활 얘기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얘기예요. 42절, 43절 같이 한번 봅시다. 42절, 43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 반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평안 주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향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썩어질 것으로 심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평강 주시죠, 은혜 주시죠, 복을 주세요, 우리 행복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평안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다 누려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고 누리면서 그냥 그 방향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여러분 썩어질 것으로 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연약함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욕된 걸로 심는 거예요. 원어를 읽어보면 수치스러운 걸로 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심고 그 뒤에 피어오르는 열매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신앙의 의미는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이 가난함으로 심어서, 수치스러움과 연약함으로 심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완전 생각 자체가 반대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 망해도, 미안해요, 여러분 대학 입시가 생각대로 안 돼도 오히려 그것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여기서 작동하는 능력은 역전하는 능력인 거예요.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능력이라는 건 거죠. 바울은 그 영광이,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 그 영광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영광은 곧 승리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 승리의 영광, 그 가운데 만물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엄청난 거라 얘기해요. 같이 봅시다. 21절, 22절, 25절, 26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가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니,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은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22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22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만물인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25절. 원수를 발 아래 두신대요. 만물 얘기인 거예요. 모든 것의 회복 얘기인 거예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앞에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차례대로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가 그 다음 부활할 거다. 그 안에서 만물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몸이 다시 사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여러분 세상의 구원과 회복 얘기를 부활 얘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은 온 세상을 회복시킬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그거 제일 처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로 심고 부활 영광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인정받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고 욕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은 거기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방법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믿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좀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좀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싹이 틀고 열매가 맺어서 욕된 것으로 심은 자리에, 수치스러움으로 심은 자리에 생명이 피어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은 자리에, 약함으로 심은 자리에 영광이 나타나시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을 다 회복시킬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어도 다 행복하지만은 않아도 오히려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삶의 모습이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오해받고 수치스럽고 버림받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욕된 것은 욕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반드시 이어진 길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그 믿음으로 세상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세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 다른 길을 주셨어요. 엎어져도 엎어진 게 아닌 길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뤄가실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바라봅시다. 연약하고 깨어진 삶의 모습들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기억하고 믿으면서 때론 힘들고 외로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동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한테 커 보이면 우리 10중 8구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될 겁니다. 우리 상처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아마 목사님 생각엔 파가 나눠진 게 그런 데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상처받고 좀 가난하고 좀 억울한 그것으로 심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썩어질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힘들 때, 때로 괴로울 때, 억울할 때, 그때 내가 그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부활 생명을 믿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영광과 능력과 생명을 주님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냥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설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만 아버지 때로 우리가 공부할 때 아버지 우리가 때로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난함과 수치심과 욕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것과 아버지 상처와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심고 가장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아버지 그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모노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기여점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그 능력 안에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와 그 능력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서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역전의 복음 아버지 능력의 복음 아버지 삶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피어오르는 그 꽃과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아버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나라 세우소서 찬양하면서 주의 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 신급은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선 학생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썩어질 것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혹시 이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의 가장 영원하고 복된 영광에 이어져서 잇대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자리 가운데 경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가난함 아버지 그것으로 심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인생 여정도 주님께 잇대어서 살아가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부터 다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있습니다. 우리 특세 때는 한 주간 잘 보충했어요? 목사님 앞에 좀 하다가 지금 말아가지고 지금 집 가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자, 반별 모임 있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 있고 수요일 아방 있어요. 수요일 아방 있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고난 넘어서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자, 여기 주보에 안 넣어놨는데 두 주 뒤에요. 두 주 뒤에 5월 4일 맞죠? 4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본당 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본당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마 우리가 맞는 순서는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 이틀 전에 금요기도회 때 찬양팀이거든. 그래서 시험 끝났잖아. 끝나서 밥 먹으러 올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다 아마 찬양팀은 쭉 밥 먹고 같이 가가지고 올라가서 같이 연습하고 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끝났으니까. 근데 그때 예찬 오빠가요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할게. 그때 목사님이 할게. 그것까지 예찬이한테 맡기면 이렇게 너무 세주니까 또 목사님 날라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지은 선생님. 지은 선생님 다음 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생파 있는데 그것도 안 나눴네. 우리 3, 4월 생일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근데 항상 없더라. 민솔이. 민솔이 한 명이야?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민솔이 다음 주에 꼭 나와서. 근데 너 치킨 피자 안 먹지? 왜 안 먹어? 마라탕 시켜줘? 너만 따로 한 그릇 시켜줄까? 귓속말 하지 목사한테 얘기를 해. 뭐로? 선아 뭐야? 4월. 왜 손 안 들었어? 눈. 자, 좋습니다. 자, 민솔이랑 아니 여기 딱 봤는데 김문선 사모님 반 정민아가 딱 있어가지고 민솔이랑 우리 선아 다음 주에 우리 생일 파티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감별 모임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고통과 절망과 수치스러움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과 생명과 평안으로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과 사랑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회복으로 생명으로 거두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시종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반별로 모이세요. 왜요? 손 없어. 카메라. 오케이.